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당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야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야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에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들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미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저희 선창교회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읽고 계시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쳤습니다. 52일 만에 공사를 마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 그 자신 스스로가 그 일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후에 각자 마을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일곱째 달이 되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스스로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적들의 공격도 받고 여러 방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벽을 재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들이 소망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와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것 하나였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도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위한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그들 안에는 영적인 갈급함들이 생겨났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아직 미숙하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으로 나왔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각성들은 지도자들의 주도하에 시작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인 것입니다. 영적인 정체성의 회복,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신분과 국적에도 성별에도 나이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에 해가 뜰 무렵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손을 들고 그들도 같이 아멘 아멘으로 반응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옆에 서서 또한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 안에 찔림과 자신들의 교만과 영적인 무지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자 그들 백성들 모두는 울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이 울었다면 다 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죠. 이 반응은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회복하여 주심에 대하여,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다시 구원하셔서 회복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최고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눈물을 멈추고 그들의 태도를 바꾸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그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먹고 마실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회복은 그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만약 이론에 머물러 있었다면 기독교는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만 진정한 회복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9장에서는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롯과 가족의 손을 이끌어 구원해 내시고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고린도가 매우 타락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여러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례를 받게 하며 지속적으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회복과 신앙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으며 그들의 공동체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그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들 가운데 일하셨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도, 그리고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선창의 개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회개하며 자복하고 또한 통곡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을 오늘 하루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